설교론 강의 첫 번째,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설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설교가 있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전파하다는 것이 결소입니다. 결소. 예, 쾌리소입니다. 쾌리소. 이 쾌리소, 이 전파를 자꾸 번역하는데 쾌리소. 예수님께서 케르세인 부정사로 사용해 전파하는 것을 시작하셨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와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물론 산상설교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만 오늘날 설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길을 그이라. 여기서 지금 소리 높여 이르되라는 거죠. 소리 높여 이르되. 이게 아포포 생고마입니다. 이 좀 어렵네. 아포 뭐로 붙은데 아포 포 생고마. 이게 포포 생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포포 생고마. 이거는 크게 분명하게 말한다. 그 선언하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이르되 정도는 아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왔다 이거죠. 여기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때 말한다. 사도들이 말한다. 이때는 레고입니다. 좋아. 랄레온 레고 아니고 랄레온. 말하다가 레고를 좀 쓰시면 랄레온입니다. 랄레온입니다. 이 랄레온은 뭐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한다는 건 본인이 직접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죠. 원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에 선포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랄레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레이디가 말할 때 그 말한 걸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랄레오 합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의 부형들이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이르되 스데반이 뭐였냐면 팸이었답니다. 팸이 스데반이 팸이었어요. 이것도 이르되라고 딱 가지고 있는 이 팸이는요 좀 뭐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을 알리는 거죠. 팸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선언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서대관의 설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알리는 겁니다. 확신에 차서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이끄신 이스라엘 역사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때 복음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요한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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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음을 전하다 해야 됩니다. 앞에 거는 계속 얘기하는 거고 유앙겔리온 하는 게 명사형이 온 명사 유앙겔리온 이런 말 쓰죠. 유앙겔리온 복음주의 할 때 복음 명사형 복음 복된 소리야. 흩어진 사람들이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아울러 빌립은 전파하니 빌립이 그 전파한다. 그것도 케르소입니다. 빌립은 선포하는 거죠. 계속 위하려고 하고 있어서 에케루센 했을 때 계속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케르소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선포하려고 하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5절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새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여기에 전할새는 카탄겔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안겔로는 똑같은데 안겔로 좀 카타 하고 한번 생겨드릴게요. 안겔로 이게 카타 이거는 안겔로 이건 안겔로 전하던데 이게 카타가 붙었죠. 이런 것을 뜻을 강조하는 거죠. 전지사를 격투시켜서 동사를 아주 강한 뜻입니다. 이건 역시 알리는 건데 공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게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여기서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요건 조금 다른 설교. 담대히 말한다.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담대히 말한다. 공공연히 말하다. 담대. 공공연히 하니까 담대하다는 거죠. 드러내놓고. 요거는 조금 파르야. 이 파를 개태라는 전지사를 넣었죠. 네. 파르레시아 조마이네. 이거는 메시아 조마이. 이거는 공공연히 말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니까 용기 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할 때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강론하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꾸 변론하다. 강론하다. 이거는 디아레고마인데요. 이것도 오마이도 전부 디포넌트 동사죠. 문법하지 말죠. 능동어법 결성보다 디아를 넣었죠. 레고 이건 원래 말하던 레고 온 거죠. 레고에서 오마이 디아 서로 관통하는 거죠. 디아레고마 이것을 변론하라도 번역 주로 강론하여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디알렉사토스서 이 얘기를 말을 하긴 하는데 디아 서로 얘기하죠. 디아 그러니까 어디 토론하다에 가깝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는 강론하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막 선포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토론에 가까운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자꾸 강론하는 걸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과 토론하는 의미에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하였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주동이 되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대에서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이때 변론하니 역시 디아레고만 변론하니 어떨 땐 강론하고 회당에서는 강론하라고 번역하고 시장에 만난 사람들 장대에서 만난 사람들 경건한 장대에서 만나니까 토론했다 거기서는 막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상황이 조금 그렇죠. 장대에서는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회당은 조금 일방적인 내용이 선포되는 게 가까우니까 그렇게 모양을 취했습니다. 단어는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있죠. 유대인과 헬레인을 건면하라. 여기서 역시 강론하면 디아레고나 강론하라. 그리고 건면하리죠. 건면한다. 이 건면하다는 게 페이소입니다. 이게 뭐냐?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당하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페이소 권면이라는 것도 설득하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추적하는 게 뭡니까? 설득. 확신시키는 거죠. 이게 확신시키니까 설득하다. 확신시키는 맞다 이거지. 회당에 들어가서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확신시키는 거, 설득하는 거죠. 복음이 맞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마지막이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어떻게 강론했냐? 디아로그만 했습니다. 토론했다는 거죠. 어떻게 토론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이거 이때 마르투리오마 이게 정인하다는 거예요. 이때 디아를 씁니다. 마르투오인데 튜오마 있었죠. 마르투오 여기에 앞에 단어 디아 이것도 이제 전치사를 디아 마르투 로마인으로 빠져야 되네. 마르투 로마인 마르투고 로마인 마르투 여기 튜 이게 정언하거든요. 마르투오만 정언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정언으로 이때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토론하냐면 토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강하게 정언하면서 또 예수에 대해 설득하면서 페이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확신시키는 거죠. 이거 원래 설득하다 확신시키는 설득하는 거죠. 확신시키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강하게 정언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확신시키는 거 설득하는 거죠. 하면서 디아레고만 했습니다. 토론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 로마에 있을 때 그리고 설득하면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말로는 설명하고 있었다는 건데 정언하고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강론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강론하고 번역입니다. 이때 진술했다는 것은요 티셈인데 에크티셈이거든요. 똑같네. 이거는 에크티셈. 에크티셈.
이거는 뭐 밖으로 티쌤 둔다는 겁니다. 뭐 밖에 두었다. 여기 있는 걸 툭 두니까 여기 요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강론한다는 의미로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합니까? 선지자들이? 스스로 해석한 설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언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선포에 가깝죠. 왜 이렇게 추적하느냐 하면 초대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설교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선포적이고 사도 바울이 오면 이걸 이제 확신시키고 설득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토론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왜요? 처음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 제자들에게 선포된 것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설득도 해야 되겠죠. 확신시켜야 되겠죠. 자꾸 억지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케르스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케르스하기 나오고는 아포프 생고마이 아주 분명하게 하기나 혹은 카탈랭고 공포하기나 선포된 복음을 그대로 날려 이야기하거나 또 팬이 확신에 차서 서두반처럼 말하거나 또 유앙겔리조마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공공연하게 담대하게 파르세시아조마이 하거나 사도 바울처럼 디아레고마이 에크트세미드 선지면 디아레고마이 토론하거나 페이소 확신시키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 설득하다는 것에 설교의 내용이 좀 들었죠.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선포의 개념이 강하죠. 즉 복음은 오늘날 설교처럼 설교자가 해석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제자들 곧 교회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옮기는 거죠. 전달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당하고 권위 있는 선포 자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니까 그대로 선포해도 되죠. 그런데 오늘날 설교가 종교개혁 때 오늘날 설교 우리 교회 안에 개신교라고 그러죠. 교회 종교개혁 예배 형식의 설교가 들어왔습니다. 설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포된 복음을 알기 위하여 해석하고 설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것을 살려내고자 예배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설교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오늘날의 설교는 없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선포된 그 복음을 설득하는 사도 바울에 확신시키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선포된 그 당당한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 설교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성경에 없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은 닮았을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선포가 원래 복음이 선포된 것이 축소 혹은 제한되어 버렸죠. 해석하여 적용하자는 설명하면서 제한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 선포 혹은 복음 전파가 설교의 형태로 예배 순서에 들어옴으로써 선포의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지만 선포하면 이렇다 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포의 부분 거의 없고 심지어 복음 전파인 그 가르침, 설득, 확신시키는 이런 부분도 일방적인 설교로 제한되었습니다. 질문할 수 없잖아요. 설교자가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니까 선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선포 당당한 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설교의 이런 한계로 설교의 그 한계 자체를 안고 들었잖아요. 교회 예배 형식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축소됐단 말이죠.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많이 없어졌죠. 소실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보다 설교자가 해석하여 전하여 준 것이 의존적입니다. 그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 제한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그 방향에서 놓치지 않았더라면 참 놓칠 수도 없지.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 설교 속에 가르침이라는 게 있지만 가르침은 주고받는 거거든. 토론하는 거죠. 대화라고 말. 서로 견주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진 것이 의존적으로 되었는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설교는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